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관계 속에서든 아니면 건강과 같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든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은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를 꿰뚫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돈이 있으면 된다. 힘이 있으면 안전하다. 전략이 있으면 위기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들을 붙잡습니다. 더 벌어야 마음이 놓이고 더 강해져야 안심이 되고 더 똑똑해야 살아남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그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돈을 가진 사람도 병 앞에서는 무너지고 힘 있는 자도 더 강한 힘에 굴복하게 됩니다. 아무리 치밀한 전략도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무력하게 흩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참된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언제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힘과 자원이 무너질 때 그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된 도움은 위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흔히 의지하는 세상의 자원들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약한 자를 도우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한 왕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사 왕은 자신보다 훨씬 강한 대적 앞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도움을 붙잡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은 아사 왕이 즉위하자마자 행한 일을 이렇게 전합니다. 2절부터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는 왕이 되자 가장 먼저 나라의 신앙을 바로잡는 데 힘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는 산당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태양 숭배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이것들을 과감히 제거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는 종교 개혁을 대대로 실시합니다. 이 개혁의 중심은 단순히 우상을 제거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단순한 우상 제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빈자리를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채워야 참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동사 찾다는 역대기 전체에서 중요한 신앙의 키워드가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결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단순히 전쟁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어지는 샬롬이었습니다. 마음의 안식, 공동체의 질서, 대적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보호의 은혜가 포함되는 총체적인 평안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평안을 얻기 위해 더 많은 힘과 자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평안은 준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아사가 보여준 것처럼 인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역대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을지, 오늘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산당과 우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반드시 주십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때 아사는 그 평안 속에서 안일하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세우면서 나라를 든든히 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와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어지는 평안은 자기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평안을 기회로 삼아서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성경은 또한 아사의 군대를 기록합니다. 8절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약 58명의 군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단순히 군사력의 규모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적군의 군대가 더 많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지금 그 모든 준비가
하나님께 받은 평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사는 평안의 때를 게으름이나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믿음 안에서 준비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평안은 방심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잊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나라를 세우고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큰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평안의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응답되고 가정과 일터가 안정되고 큰 문제가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평안의 때일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삶을 견고히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준비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전환됩니다.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드디어 위기가 찾아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무려 100만 대군과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침략해 왔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군대는 58만 명이었으니 수적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였습니다. 게다가 병거 300대는 철병거일 가능성이 커서 전투에서 결정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전열을 갖추었지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11절에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의 기도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전쟁의 결과가 군사의 수나 무기의 강함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이는 주밖에 없다. 이것이 역사와 인생을 꿰뚫는 진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강한 자를 막으시고 약한 자를 붙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사가 단지 위기 앞에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의 전략이나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아사의 삶과 통치를 빛나게 하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아사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밖에는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드릴 기도는 바로 이러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전쟁의 결과를 요약하는 짧은 문장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을 담습니다. 승리의 주체가 아사나 유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수적으로 불리하고 전술적으로 불리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치셨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그 승리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보여줍니다. 구스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가 없이 무너졌고 유다는 많은 물자를 얻었습니다. 심지어 그랄 사방 성읍 사람들까지 여호와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유다 앞에 굴복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역대기가 승리의 공로를 인간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전쟁의 기록은 보통 왕의 전략과 용맹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것이 역대기의 역사관입니다. 승리의 원인은 인간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승리와 실패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준비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작은 문제의 해결이든 큰 기도의 응답이든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더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참된 도움은, 정말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줄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세상은 돈과 힘과 전략이라고 말하지만 본문은 아사의 삶을 통해서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도움은 하나님을 찾을 때 임하는 평안에서 시작되고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준비할 때 이어집니다.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할 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때 승리로 완성됩니다. 이 모든 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 있는 길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입니다. 아사가 고백했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우실 이가 없나이다 라는 말씀이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로 우리에게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도움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찾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그분 안에 우리는 모든 위기를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승리는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 도움의 손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평안할 때든 위기 가운데 있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조차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로 반드시 바꾸실 겁니다. 주님께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돈이나 힘이나 전략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부터 참된 평안과 승리가 오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사가 약할 때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평안할 때도 주님을 잊지 않고 준비하게 하시며 위기 속에서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도움 되신 주님을 붙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세상의 자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도움을 구하고 평안의 때든 위기의 때든 주님만 의지하게 하게 해달라고, 이음 축제를 통하여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더욱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전도하게 해달라고, 이음 센터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도와 헌신과 물질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도움, 우리의 참된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돈과 권력과 준비와 전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된 돈,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너질 것에 우리의 것들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단단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것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